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 열린 하늘문교회 새겹줄 특별 새벽기도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담아 이 새벽에 예물을 올려드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 전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물음표 맞지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하고 확인 톡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물음표가 맞습니까? 느낌표가 맞습니까? 정답 말고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물음표가 맞습니까? 느낌표가 맞습니까? 우리는 정답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 말하고 듣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찬양까지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자 한 명이 선천적으로 눈이 아주 시력이 안 좋게 태어났고요. 결국은 실명을 하니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건국대학교 병원이 안과 진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우리 제자가 큰 수술을 하러 건국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아이를 만나고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함께 갔던 교구 담당 전도사님과 중등부 담당 교육자인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요. 수술실 안에 들어간 뒤에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사무엘 너무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도 주시는 거겠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이 아멘, 아멘,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분당 수서 도로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전도사님이 앉은 채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한참 있다가 전도사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사님,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아들 눈을 바꾸겠습니까? 모든 엄마들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식 새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 받는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한동안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할 때도 많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진심을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과연 감사가 맞습니까?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암에 걸렸고 재발 또 전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 감사가 우러나옵니까?
전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향상교회 성도님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인물 중에서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부르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에는 욥이 감사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적어도 욥기 안에는 없습니다. 욥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음표가 맞는가, 느낌표가 맞는가, 처절하게 씨름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책으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김병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2008년 5월의 일입니다. 당시 35살이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4년 만에 목사님께서 신방 갔다 올게, 여보 따뜻하게 잘 있어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기장판 위에 사모님 몸이 자꾸 굳으니까 따뜻하게 해놓고 이불 덮어주고 잘 다녀올게 했는데, 세상에 신방 갔다 와서 보니까 전기장판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고요, 사모님의 다리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모님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다리 잘라내는 수술실에 들어간 그날 병실 수술실 앞에서 사모님이 들어간 뒤에 눈이 시뻘개지도록 펑펑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지칠 때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셨다면서요, 함께 하시겠다면서요,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아내의 기저귀를 간다. 한 번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쁜 날이다. 하지만 하룻밤에 기저귀 교체가 여러 번 반복되면 화가 치민다. 어쩌다 대변이라도 보면 불끈 신경질이 난다. 거의 매일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나는 늘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하루 해가 너무나도 길다. 어쨌든 나도 이제 제법 능숙해져서 예전에는 기저귀를 벗겨봐야 알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겉만 만져봐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저귀가 미끌미끌하면 소변이고 묵직하면 소변을 2번 한 것이 틀림없다. 사모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목사님을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해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목숨은 살아있어서 목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목사님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하고 등 두드려주고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것이 참 많다.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 아내가 쓰러져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내가 합병증 없이 8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다. 최근 욕창 없이 3년 지낸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아내가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은 죽어도 못하겠다. 가끔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 아내가 다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려다가도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고통받는 자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잔인한 일이다. 영적인 폭력이다. 제가 이 책을 이런 대목들을 쭉 읽어가면서 참 많이 같이 울었습니다. 물음표가 맞는가? 느낌표가 맞는가? 어떤 것이 정답인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김병년 목사님의 고백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쉽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옳은 행위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의 제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위로 돌이키는 것이다. 감사는 말이 아니다. 감사는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다. 감사는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다. 감사는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감사는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 병든 내 아내를 잘 돌보는 행위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이다. 비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이 자꾸 흘러나와도 8년 동안 누워있는 우리 아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해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예배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처절하게 견뎌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정답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맞습니다. 고백하려고 애쓰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며 꼭 참고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느낌표가 맞지요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식스팩이 있는 사람,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몸부림 자체를, 물음표가 맞는가 느낌표가 맞는가, 이 몸부림 자체를 예배로 받아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원망의 말도 내뱉고 불평도 내뱉지만 지금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지금 내가 교회 순장으로서, 교회 집사로서, 장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것, 문제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질병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말레이시아에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열린 하늘문 교회는 우리 교단 또 우리 노회 중에서도 선교를 참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대회 다녀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년, 20년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참 옆에서 많이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함께 강사로 갔던 다른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교단과 선교단체를 다 초월한 전체 선교사들 모인 대회였거든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사후 대책은 있어도 노후 대책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사후 대책은 확실한데 노후 대책은 하나도 안 돼 있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는데요, 제가 앉아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사후 대책은 확실하지만 노후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책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도, 건강도, 재정도, 자녀도 모든 게 대책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 선교사 대회에서 우리 교회 한 어머님의 아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님은 앞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이 아들 잘 키워서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긴급 기도 제목이 전달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조이삭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하늘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조이삭 선교사님 아빠가 그 병원 의사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보험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바꾸게 되었고 중보기도 요청이 한국까지 날라온 것입니다. 선교사님 어머님이 속한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팀, 교역자들이 긴급 중보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아이들한테 잘 나타나는 세균 감염에 의한 림프절 염증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약물 치료로 완전히 회복됐고요. 저희 부부가 선교사 대회 마지막 날에 조이삭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 아팠던 하늘이가 얼마나 개구장이처럼 뛰어다니는지 노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조이삭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눈물을 글썽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부모를 떠나 이곳에 와서 참 외로웠는데 우리 아들 급할 때 기도 부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수술실 앞에 들어갈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없죠. 자식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사후 대책은 있을지 모르나 노후 대책, 현재 대책, 우리도 사실 만만치 않지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같이 불러볼까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더 불러봅시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물집이 생깁니다. 걷기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고통은 계속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특히 앞이 캄캄해지는 고난을 겪을 때,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할 때,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를 중단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 나갈 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걷다가 힘들 때는 이런 말씀 앞에서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우리를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씨름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음표가 맞다, 느낌표가 맞다, 정답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이 씨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오랜만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 잘 알고 귀한 분들이라 그 비를 뚫고 저희 부부가 서울까지 달려갔습니다. 명동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계신데 15년 만에 나오신 사모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좋은 데서 먹고 이제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빗길에 엄두가 안 나서 묵고 계시던 호텔 1층에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8시 반쯤 되었습니다. 직원이 카운터에 있었는데 우리 아저씨 2명, 아줌마 2명이 뭘 먹을까 마실까 한참을 고르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뭘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수다를 떨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셀카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님 우리 이왕이면 사진 제대로 찍읍시다 하고 제가 부탁해 볼게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기요 우리 기념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했는데 그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서비스는 우리 제공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험상궂게 생겼나? 뭐 하면서 돌아섰는데 가서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셀카 찍읍시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 그래도 우리 아까 주문할 때부터 그 표정이 안 좋았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날 아저씨들 아줌마들 마감 시간 가까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돌아왔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알바니까 그랬지. 주인집 딸이면 그랬겠나? 그 카페가 아버지 거면 그랬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알바니까 그랬구나. 이 가게가 우리 아버지 거면 마감 시간 가까이 들어와서 수다 떨고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무 미웠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겠지만 겉으로는 예 하고 사진 찍어줬을 거고 나갈 때 또 오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지점장 또는 대표 알바고 우리 교역자 직원들은 또 일반 알바고 성도들은 고객들이고, 여기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순장입니까? 구역장이십니까? 또 알바들이고 목장 식구들 손님들이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럴까? 알바니까 그렇구나. 주인집 아들이면 그러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드십니까? 사역하고 섬기시느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주인집 아들이다. 주인집 딸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먼저 체험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알바가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딸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길을 잘 달려나가시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귀하게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선천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녹내장 아시죠? 현대의학으로는 녹내장을 근본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실명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안압을 낮추고 하는 그 수술을 그 갓난아기에게 3번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심각한 힘든 장면이 있는데요, 직사광선을 쬐지를 못합니다. 밝은 대낮에 나가면 햇볕이 바로 내리쬐면 눈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의사의 말을 듣고는 주의하면서 비가 올 때만, 날이 흐릴 때만 아이를 안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아이 산책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엄마가 결단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한쪽 팔로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지는 날인데도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산을 받쳐들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도 가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그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갔다가 걷다가 방향이 바뀌면 해가 또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 원룸 우산으로 이렇게 탁 받쳐주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알바는 경험할 수 없는, 주인집 아들, 딸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 되어주시는, 한쪽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혹 아플까봐 상할까봐 보호의 우산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